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20년에 걸친 하란에서 도피 생활이 청산하고 가나안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오르지만 마치 야반도주와 같은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때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속인 것과 드라빔을 훔친 일을 꾸짖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2절은 야곱의 도주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두 아내의 동의를 얻자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올 때는 혀를 단신 물뿐이었지만 귀환길에는 자식들과 아내들의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18절에 이끌다라는 표현은 강압적으로 내몰다 재촉하여 끌고 가다는 의미로 야곱은 매우 다급하게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디데이를 양털 깎는 시기로 결정합니다. 이때는 봄으로 양털 깎기는 대부분 식구들이 동원되어 오랜 기간 집을 비우고 진행되는 중요한 목축 행사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추수 때와 같았던 것입니다. 라반의 가족이 모두 양털 깎기에 동원되어 나가 라반의 감시가 소홀해진 기회를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도주하는 자처럼 탈출을 준비하는 매우 분주한 때에 라헬은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드라빔은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유래하여 치료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상, 신상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 신호로 여겨졌고 복을 빌고 점칠 때 이용되었고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지거나 값비싼 은으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라헬의 이러한 행동은 그저의 혼합적인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영만리 타행이자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라헬은 자신의 가족의 안정과 번성의 복을 위해 드라빔을 훔쳤을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에게 귀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발합니다. 야곱 일행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 남서쪽으로 내려가 요단 동편 길르앗산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23절에서 30절은 라반의 추격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재물과 노동력을 모두 잃게 된 라반은 소식을 듣자마자 양털 깎는 일을 멈추고 곧장 추격을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은 지 7일 만에 야곱이 도주한 지 10일 만에 밧단 아람에서 약 480km 떨어진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 일행이 하루 약 48km 정도 여행한 반면 라반 일행은 하루 평균 약 70km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추격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에 대한 라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줍니다. 거의 야곱을 따라잡았던 그날 밤, 다음 날이면 야곱 일행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라반을 계속하여 아람 사람으로 부르며 야곱과 라반의 민족적 간격을 강조할 뿐 아니라 야곱의 귀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델에서 서원하며 구했던 안전한 기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르러 길르앗산에 장막을 칩니다. 다음날 야곱을 대면한 라반은 강하게 질책하며 꾸중합니다. 라반은 내가 어찌하였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결혼식 다음날 라반에게 했던 말로 그대로 되돌려 봤습니다. 야곱을 향해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크게 송별잔치를 열어 기쁘게 보내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현원정 유대가 돈독했던 고대 유목사회에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관례적인 환송의식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자 손녀들을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여행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며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비난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거 야곱과 맺은 약속을 수없이 지키지 않은 신실치 못한 행위의 결과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심은대로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29절은 라반의 진심을 알려줍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합니다. 무력으로라도 야곱과 처자식과 전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내 신이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하며 추궁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는 반면 드라빔은 내 신이라고 부르며 라반이 야곱의 뒤를 추격한 이유를 드라빔을 도둑 맞았음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중요시할까요? 드라빔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가정 수호신이자 재산 상속의 합법성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5절은 야곱의 대답과 드라빔 수색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추궁에 대답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자식들까지 자기를 시기하였고 자기는 어른마저 자신에 대해 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부인들을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6년 전에 이미 처자식의 소유권을 요구했지만 라반은 아직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이 훔친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이방인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분개하며 드라빔을 훔쳐간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어느 날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라고 큰 소리칩니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33절은 장막을 언급할 때마다 들어가다, 들어가고, 들어갔으나 들어가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라반이 장막을 샅샅이 뒤진 것은 라반이 그만큼 드라빔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야곱을 의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한 장 밑에 감춰두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낙타 한 장은 여행 시 주로 부녀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낙타 등에 부드러운 카펫을 깔았고 안장의 좌우에는 바람막이가 있었고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나 비를 막는 지붕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에게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건드리는 것은 근동사에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라반이 라헬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이러한 풍습으로 인해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리로 인해 부정한 라헬이 신으로 여겨지는 드라빔을 깔고 앉았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반이 내 신이라고 부르던 드라빔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신이 훔친 드라빔을 깔고 앉음으로 스스로 이방신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나서는 야곱과 과거의 우상을 품고 떠나는 라헬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일행을 보호하십니다.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100% 순종할 수 있을 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연약하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떠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마저 덮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기꺼이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